신앙의 기초를 한번 알아봅시다. 여러분의 기도 응답은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그렇죠. 여러분의 기도에 강력하게 반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의 기도에 강력하게 반응하시는 분, 그분께 기도하니까 응답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믿음이 없는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됩니다. 줄기차게 꾸준히 어제하고 오늘하고 아까하고 지금하고 또 하고 다시 하고 또 하고 그게 응답받는 기도다 이 말입니다. 맞나요? 그러면 믿음은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말하면 뭐하노? 여러분이 그렇게 적극적인 자세가 돼야지 응답받는데. 구원받는 믿음, 구원은 무엇입니까? 10 빼기 1이 구원입니까? 잘 들었네요. 구원은 뭐라고요? 영생. 그것을 또 길게 말하면 영원한 생명, 영생 복락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의 즐거운 나라, 그죠? 그게 천국에 이르는 거잖아요. 영생복락,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복된 즐거운 나라에 내가 들어가는 거, 그게 구원이라고. 구원.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돈 보따리가 쌓아 놓을 곳이 없도록 부자 돼봤자 영생 복락을 누리지 못하면 헛거죠. 그죠? 헛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영생 복락입니다. 영생 복락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이죠. 구원.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 10 빼기 1 구원?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느냐는 걸. 예수님은 구세주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인 것을 믿어야 된다. 성공 스타일은 좋다고 하면 다 들어보고 자기의 얻을 것을 섭취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성공하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먹지 않고 아무리 좋다 해도 읽지 않고 아무리 좋다고 해도 실행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너무 다른 사람보다 밑에 있게 돼요. 성공하는 사람은 좋다 하면 뭐가 왜 이게 어째서 좋은가까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자기는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깨달아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성공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공 스타일로 자기를 만들지 않고는 성공의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그것의 차이, 아주 적은 차이죠. 너무 적은 차이가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보세요. 하늘과 땅 차이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필요 이상의 에너지 소모를 안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우울한 이런 거, 찌질이 이런 생각은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건강에 치명타가 부정적이고 우울한 거, 반항적인 거, 이게 건강에 치명타인 거 알고 있죠? 치매에 빨리 걸리는 사람의 첫 코스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은 치매의 전 단계입니다. 우울증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찬양 많이 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루에 100번 이상 하면 우울증은 날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만이 우울증을 치료하는 분이 있어요. 우울증 예사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치매 환자가 암 환자만큼 많아진 거 알죠? 왜 그런지 압니까? 우울증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우울증 다음 단계가 치매이기 때문에 그렇게 치매가 지금 많아진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울증 검사는 자기 자신이 유튜브에 보면 내가 우울증 환자인가 아닌가 우울증 검사해 보면 다 알아요. 병원에 안 가도.
그런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밝은 찬양을 계속 부르세요. 밝은 찬양. 밝은 찬양을 계속 부르고 긍정적인 마인드의 책을 10권 읽으세요. 그러면 유머와 위트 책을 10권 읽고 그렇게 하면 사고가 바뀌어지거든요. 여러분 사고가 안 바뀌기 때문에 그 병을 자꾸 병에 끌려가거든요. 우리가 이제 40만 넘으면 자기 변화가 안 되거든요. 자기 변화가 안 되고 50, 60 넘으면 자기 변화가 절대 안 되는 고질적인 고집쟁이들입니다. 고집을 꺾지 않고는 우린 병을 못 고칩니다. 자기를 꺾는 게 자기를 치료하는 것이거든요. 자기를 꺾는 길은 있잖아요. 자기 자신이 우울하다. 내 혼자 있으면 죽고 싶다. 우울하다. 슬프다. 나는 왜 요 모양 요 꼴이고. 그거 다 우울증이거든요. 그게 우울증이에요. 그런 사람은 밝은 찬양을 하루에 1시간씩 부르고 긍정적인 책을 10권 읽고 유머 위트를 10권 읽고 그러면 내 인생이 바뀝니다. 요 사고가 안 바뀌고는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사고 계속 갖게 됩니다. 딱 하는 거 보면 안경 벗어가지고 어디 놓는가 보면 그 인생이 보여요. 나는 그 안경이 돈이 삽니까? 돈이 남아 돌아서 아무 때나 놔두다가 깔고 앉아서 부수면 새로 하려고 아무 때나 벗습니까? 안경 벗는 거 그거 하나 보면 난 그 사람의 인생이 보이더라고요. 딱 벗으면 안전한 곳에 딱 해야죠. 안 그래요? 이 가벼운 것도 있잖아요. 딱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 우리 할머니 너무 그 소리 어릴 때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 떡 밑부터 알아본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적은 것 하나를 해도 똑바로 해야 돼. 똑바로 다른 사람이 뒤송하지 않게 똑바로 그 사람이 인생에 성공하는 거예요. 산책을 하면 여러분은 어때요? 기분이 상쾌해지잖아요. 산책하면서 나무, 꽃, 그죠? 이런 자연을 보면서 마음이 평안해지거든요. 어느 기도회 세미나 가니까 그 뜻깊은 영성 세미나에 갔을 때에 자연을 바라보며 묵상하는 시간 2시간 있었어요. 난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자연을 보면서 우리는 내 마음에 참 평화를 얻을 수 있어요. 그 자연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그렇죠. 성경적인 말은 자연이 아니고 만물입니다. 만물. 이 자연 속에 들어가 보니까 나 그때 처음 그걸 경험하게 됐는데 나 시골 출신이니까 자연을 잘 알잖아요. 근데 한 번도 그런 생각 못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자연을 보았더니 그때 봄이었는데 너무나 아름답게 철쭉이 피어있고 너무나 아름다운 꽃들 목련이 피어있고 이랬어요. 근데 잡풀 있잖아요. 잡풀. 그 잡풀들이 어릴 때 우리는 그 독초라고 알고 있는데 그 독초나 이게 막 이렇게 막 다른 나무를 이렇게 막 이 휘 감는 이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잡풀들이. 그런 잡풀들이 그 아름다운 목련이나 그 연산홍 이렇게 피어 있는 그 나무를 있잖아요. 칭칭 막 감고 있더라고요. 막 감고 그 아름다운 나무를 막 휘감으니까 우리 같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는 상류층인데 저 잡것이 네가 내하고 상대가 안 되고 급수가 다른데 야 네가 나한테 기대?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난 그 자연을 보면서 무명의 꽃, 무명의 풀이 그 아름다운 나무를 막 휘감고 막 그 나무에 저 잡풀이 이렇게 붙어 있어도 그 아름다운 나무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 잡풀과 함께 공존하고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나는 많은 걸 느꼈어요. 그렇게 고귀한 흰 철쭉꽃이 얼마나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자태를 가지고 그 잡풀
자기 몸을 막 휘어감고 이름 없는 잡것이 그렇게 하는데도 너 왜 이래? 빨리 내 몸을 풀고 꺼져. 이런 게 없이 어울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또 잔디가 금잔디였어요. 금잔디. 아무 데서나 볼 수 없는 금잔디 밭에 민들레가 군데군데 피어있고 그 네잎클로버가 피어있고 그리고 뽑아버리고 싶은 풀들도 있고 그런데 그 잔디 중에 금잔디는 그 잡풀들과 함께 어울려 공존하고 나는 우리 세상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 우리의 삶은 내 마음에 누가 평안히 내 마음 안에 기댈 수 있는가. 나도 사람이어서 자꾸 나를 공격하고 나를 자꾸 귀찮게 하니까 우리 그리 좀 제한하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나님께 내가 회개하고 주여 내가 이렇게 그릇이 작소 두 날개를 달아주셔서 감사. 긍정의 마인드로 바뀌지 않으면 뭐에 걸린다? 치매요. 여러분 치매를 퇴치하는 법은 날마다 웃고 날마다 남을 축복하고 날마다 자신을 축복하고 나에게 가장 위로자 자기 자신이 돼. 자기 자신에게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잘하고 있어. 너는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이렇게 위로를 해주라고. 맞죠? 이 못난 나에게도 내 웃고 사니까 그때는 선생님 키가 작아서 미스 코리아에 떨어졌죠. 내 애들이 나를 그렇게 놀렸어요. 그게 바로 늘 웃으니까 예뻐 보입니다. 그죠? 제가 예쁘게 생긴 데라고는 어디 있습니까? 근데 웃으니까 예쁜 거예요. 자꾸 여러분도 웃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기족으로 바뀐다니까. 여러분 얼굴 보세요. 꾸중충 안에 귀티가 나는가? 저 뭐 여는 귀티 나네. 솔직히 귀티 나는 사람은 여 한 사람밖에 없다니까. 에? 에? 다른 사람이 볼 때 귀티 나는 거는 얼굴에 뭐가 없다. 그늘이 없어요. 그늘. 얼굴에 그늘이 없어야 귀티가 난다고요. 걱정은 많아요. 걱정이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걱정을 어째야 됩니까? 진짜 좋은 말이었습니다. 우리 걱정이 없다면 바보 아닙니까? 바보. 바보는 항상 즐겁다. 주님께 맡겨야죠. 그렇죠. 저 위에 계신 분이 자꾸 여러분의 걱정 근심을 올려주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걱정 근심 보따리를 위에 올려주면 우리 하나님은 뭘로 바꿔준다고요? 그렇죠. 바꿔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그 똥주머니 갖고 있고 싶습니까? 위로 올려드리면 황금 주머니를 바꿔준다니까? 아멘. 우린 그런 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오늘 야베스의 기도 아닙니까? 구원은 받았습니까? 한번 물어보자. 구원은 받았습니까? 어떻게 자기 자신을 보니 구원 받은 것 같습니까? 말해주세요. 믿음. 뭘 믿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어떤 것을 믿습니까? 계시는 어디에 계십니까? 마음속에, 누구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왜 마음에 오셨습니까? 믿으니까. 참 갈지마의 답을 하네.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진짜 여러분 믿음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십자가의 그 피로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됐음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알아도 구원 못 받습니다. 믿어야만 구원 받습니다. 그분이 나를 자기 자녀로 삼기 위해서 내 죄를 씻으려고 피 흘려 죽으셨다. 그걸 믿어야 된다고. 진짜 믿습니까?
의심이 많던데 내 앞에서는 아멘 해도 어려움이 닥치면 믿음이 흔들리던데 집사님은 어때요? 어떤 게 흔들려요? 스트레스 주면은 나는 구원 안 받았다 생각돼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는 거하고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제가 내 일부러 이런 질문 해봅니다. 난 너무 충격받았거든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한테 버림받았다 생각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 있지요?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말 막아서 죄송한데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는 데서 나 충격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몸은 교회에 왔는데 영생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 이 목사님은 잠이 너무 쏟아지는데 영생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강해서 그렇지요? 근데 아래 이 목사님이 사람들이 이러다가 죽는구나 그렇게 느끼면서 제가 지압을 해가지고 살아났거든요. 이 지압, 온몸에 지압 한 30분 했더니 살아났어요. 그 지압이 우리 몸이 죽는 거는 혈액순환이 안 돼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지압이 스트레칭이 스트레칭을 할 때 우리 몸에 혈이 강력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살거든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 스트레칭 해야 된다. 혈 문제로 우리의 육신은 죽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안 좋은 식품 좀 끊으세요. 애들 좋아한다고 소세지, 치즈, 통닭, 피자 이런 거 대강대강 사주고 그걸 즐겨 먹다가 혈에 혈관병이 다 오는 겁니다. 이 목사님도 얼마나 고기 없이는 나보고 짐승이라 하면서 잡풀만 먹고 고기 안 먹는다고. 근데 목회해 보니까 50 넘어가지고 고기를 주로 먹었던 사람 혈관병 안 걸리는 사람 없더라고요. 제가 목회 임상입니다. 인스턴트 좋아하고 그런 사람 다 혈관병, 정신병 다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도 첫째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 사람 지어서 가장 완전한 시스템 아닙니까? 자동 시스템. 우리 인간보다 자동 시스템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제품이. 근데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된다고요. 근데 믿음에 대한 확신이 강력하게 있는 사람은 건강도 하나님 지켜주신다고요. 이원종 전사님 뭐 죽었다가도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그게 이제 바로 강력한 구원에 대한 확신은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내 환경 때문에 흔들리고 자신 때문에 흔들리는 거는 아직 온전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거듭 났는지 안 났는지 난 모르겠다. 거듭 안 난 겁니다. 내가 거듭 났나 성령 받았나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성령 안 받은 거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 착각하다가 지옥 가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뭐 그런가 안 그런가 알아보고 뭐 한 믿어봐야지. 성경 속에 한 찾아봐야지. 그거는 아직 구원 안 받은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 이건 구원 안 받은 거라니까요.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교회 다니면서 나는 천국 간다. 그거는 큰 착각이 지옥 가는데 지옥. 마귀의 속임수에 여러분 있다고요. 그게. 나는 누가 뭐래도 너무 크게 하지 마세요. 위에서 내려오겠다. 예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죄를 지워주시고 마귀를 완전 머리를 쳐부수고 나를 마귀에게서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라고요. 아멘. 강력한 내 안에 확신이 있어야지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거듭난 거고
그게 구원받은 겁니다. 그게 헷갈리면 여러분 교회에 죽을 때까지 다녀도 지옥 갈 수가 많아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실컷 다른 사람 놀고 뛰고 술 퍼마시고 재밌게 놀다가 지옥 갈 바에 맨날 감옥살이 같이 교회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졸다가 설교 기네 하다가 지옥 가는 거. 그럴 바에 뭐 산보 다니고 바람 피우고 온갖 짓을 다 하다가 지옥 가는 게 수지 맞다 아닙니까? 믿음을 확실히 가져야 된다. 확실히. 예수를 안다고 영생 복락 누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집사님? 영생은 어떻게 얻는다고요?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 피 흘려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 나를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거기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확신이 영생을 얻게 되는 거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헷갈리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았다니까. 아직 예수를 안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고 교회에 청계 세워도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배에 막 달려오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교회 세우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헌금하고,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이 목사님이 아래 뭐라는지 압니까? 핵심이 그렇게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이렇게 세웠어요. 이렇게 세워가지고 당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나? 없대요. 나 근데 쇼크 받았어요. 진짜 쇼크 받았어요. 목사도 이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나를 갖다가 자꾸 불신자로 내가 남 앞에 부끄러워서 내가 권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목사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무 관련 없어요. 나는 내 혼자 있을 때나 나를 예수 믿는다고 완전 참수시킬 그 사람의 앞에서나 내가 고독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강력한 확신이 있어야지 거듭난 거라고요. 내가 막 기분 나쁘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나 예수 안 믿을란다. 그거 구원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은 자기 혼자서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무인도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게 구원 받은 거예요. 코로나고 교회 안 오고 구원 무슨 똥구원 구원 못 받았어요. 구원 받았는데 코로나를 무서워해요?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 잘못되면 다 잘못돼. 인생이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뭐 내 하나도 가누지 못하는데 자녀까지 하겠나?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있잖아요.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무슨 뭐 휴거가 필요합니까? 안 그래요? 휴거 일어나봤자 내가 지옥으로 더 빨리 떨어질 텐데 휴거가 무섭지 뭐. 구원받은 자는 휴거가 잔치날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휴거가 무섭고 두렵고 미칩니다. 미치는 날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태에 있어요? 그거 보면 자기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아직 구원 못 받았는지 여러분 마음이 증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 진짜 나는 휴거날 그날을 학수고대하고 나 살고 있다. 그 사람은 100% 휴거 구원받은 사람. 아멘.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와 이거 구원받은 사람 많네.
다 올라가시죠. 그렇죠. 이 정말 확고부동한 예수님은 내 때문에 죽으셨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다. 여기에 강력한 확신. 그 사람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거든요. 내가 예수에 미쳤다 생각되면 구원받은 거예요. 내 이거 소원 이루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 믿지. 이 사람 다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겁니다. 이제 한 일에 남았다는 거 공부했는데 한 일에는 언제 시작됩니까? 요걸 알아야지 휴거 공부를 하니까. 한 일회가 언제 시작된다 했어요? 몇 일회가 지금 지나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몇 일회 지나갔습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우리 예수님의 창조, 우주 창조는 알파 오메가지만 지구 창조의 시간을 부여한 게 지구 아닙니까? 그죠? 우리의 인생에 시간을 부여하신 게, 그죠? 이 지구 땅인데, 우리의 지구 땅의 시간표는 어디에 걸려 있다고 이야기했던가요? 71회에 걸려 있다고. 그건 기억합니까? 71회가 끝나면 지구 종말이 온다고 했죠. 그죠? 71회가 부산역에서 서울역 종착지, 부산에서 서울역까지 종착지가 끝나면 기차가 쓰잖아요. 종착역이죠? 71회가 우리의 인생의 지구의 종말이 끝이라고요. 71회가. 근데 69일회가 언제 지나갔다고 했죠? 여러분이 돈벌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69일회라고 했지요. 69일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때가 69일회까지 다 지나갔다고요. 한 일의 시작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이제 한 일회만 남았는데 그 한 일회가 시작점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면 한 일의 시작이라고 했습니까? 생각이 전혀 안 나네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뭐예요? 돈벌이? 더워서 그냥 돈도 뭐 열심히 벌어야지. 열심히 쓰지. 한 일에 나머지 한 일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돈 버는 거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돈 벌어요? 진짜? 아멘. 진짜? 네.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겁니다. 기뻐하시지. 그럼 한 일의 시작이 마지막 한 일의 시작은 그거는 다 잊어버려도 그건 알아야 되는데 우리 자녀 생일은 몰라도 한 일의 시작은 언제 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기억나는 사람 선물 줍니다. 목사님 뭐 워낙 구원의 확신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안 해도 알기 때문에 뭐 기억 안 하겠죠. 수고됐다고 믿기 때문에 별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제일 큰 믿음이네요. 제 날의 시작이 한 일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뭐 진짜 한 명도 모릅니까? 무슨 이런 일이 있노?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이래도 답이 안 나옵니까? 예루살렘에 새 성전이 세워지는 데가 아니라 제3성전. 그 힌트를 그 새 성전 세워지는 데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성전이 제3 성전이 세워질 때 첫 번째 성전은 어디입니까? 솔로몬 성전. 솔로몬 성전 다윗이 세우려고 했는데 솔로몬이 세웠잖아요. 솔로몬 성전 첫 번째 성전이죠. 그 다음에는 느헤미야가 성전을 정축했는데 그거를 제2성전을 보는 학자들도 있고
예수님 계실 때에 있었던 로마 황제가 세워준 헤롯 왕이 세운 헤롯 성전. 그 헤롯 성전은 유대인들은 별로 이 성전으로 잘 안 본다고 하는데 우리는 헤롯 성전을 이 성전으로 많이 보죠. 헤롯 왕이 하나님 믿어서 성전을 세운 게 아니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 줬거든요. 헤롯은 어쨌든 두 번째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전을 우리 마음에 세워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이 평안합니까? 아멘.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평안합니다. 아멘. 일이 복잡한 일이 있을 때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될 수도 있지만 그와 다른 참 평안이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참 평안이 내 안에 있단 말이죠. 이제 안 잊어버리겠다. 이제 뭐 전에도 그럴 그러던데. 때는 항상 그러고. 지난주에도 그랬대. 지난주에도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막 세상일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목사를 세워서 제3성전이 세워지는 거 맨날 보고 있네요 올해. 이스라엘에 제3성전 성전이 세워지는가. 거기 세워질 때 그때가 지금 다 준비되어 있다 했잖아요. 네. 그것도 까먹었나요? 아니요. 그 다 준비되어 있는 제3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그 시점이 마지막 한 일의 시작이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한 일의 시작 되기 전에 휴거로 가는 7단계에 대해서 언제 휴거가 일어나는가. 너무 믿음이 좋기 때문에 뭐 오늘 저녁에 휴거 일어나도 휴거 될 사람은 그렇게 걱정이 없겠죠. 그죠? 그러면 핵심만 딱딱 집어주니까 워낙 여러분이 자꾸 잊어버려서 오늘은 여러분이 읽게 하려고 제가 프린트를 거금을 들여가지고 10만원 잉크를 허비하면서 이걸 다 복사를 했습니다. 자, 휴고를 가는 7단계. 원사님 1페이지 읽어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휴고에 참여하는가 아니면 따돌림 당하느냐입니다. 심각한 순간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갈림입니다. 휴고 때 꼭 휴고되어야 합니다. 휴거 신부가 되기 위하여는 휴거의 징조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휴거 때까지의 로드맵을 잘 알아야 합니다. 본이 들여다보고 어디쯤 와 있는지 파악하여야 합니다. 집사님 1번 읽어주세요. 1번 마지막 때의 시작 긴건 언력 지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크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마지막 때 징조 감람산에서 마지막 때 징조를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날의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94장 7절에서 9절. 그러나 BKJ 성경은 KJV KJV 성경은 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킹 제임스 킴제이스 버전 성경을 KJV라고 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고 곳에 기근과 언력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을 품의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예, 바로 여기에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재난의 시작이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기근, 온역, 지진.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우리가 보는 성경이 그래 되는데 킹 제임스 성경이 가장 권위 있는 성경이거든요. 거기에는 이것이 모든 것이 슬픔의 시작이라. 여기 우리는 지진, 온역, 기근 전에는 그 국부적으로 일어났죠. 군대 한 번씩, 그죠? 마지막 때가 되면 산발적으로 다발적으로 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온역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염병, 메르스, 뭐 또 그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사수. 사스,
이런 거는 그렇죠. 조금 있고 뭐 없어지고 막 그랬는데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덮었잖아요. 이것이 이제 재난의 시작인 거예요. 자, 지금 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죠? 어디에? 우크라이나? 이란입니까? 이스라엘 전쟁이 지금 되고 있죠? 그 다음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느 나라로 보고 있는지 압니까? 전 세계에서? 달사님,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면 제 1순위가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들어보셨어요? 대한민국. 그래요. 전 세계적인 학자들이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세계에서 어느 나라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위기에 있는지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지금까지 기은과 온역과 지진은 국부적으로 지역적으로 있었지만 마지막 때에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전염병도 그렇습니다. 사스, 에볼라, 그리고 메르스는 국부적이었으나 코로나는 전 세계적입니다. 그런데 재난은 오디논은 해산의 고통입니다. 해산에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1. 고통. 2. 옥동자. 코로나는 오디논의 팬데믹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러나 고통 후에 옥동자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구 감축입니다. 기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GMO로 인구 기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염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생기게 합니다. 지진도 하프를 통하여 일으킵니다. 목적은 재난입니다. 인구 감축입니다. 죽게 하고 태어나지 못하게 하면 인구가 감축됩니다. 10억 정도 인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작은 뿔의 작전입니다. 인구 감축을 위한 계획. 지구는 10억이 살아야 적당하다는 이론이 세계 통일 정부자들의 지론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인구를 줄여나가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이게 저절로 생겼다고 봅니까? 일루미나티에서 만든 인구 줄이기 작전의 시작인 거예요. 일루미나티의 가장 공산주의 우두머리가 뭐라고 일루미나티라고 했죠. 프리메이슨. 너무나 놀랍죠. 며칠 전에 조금 이야기했는데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은 공산주의의 핵심 멤버들, 핵심 멤버 김정은은 거기에 약간 가지일 뿐이에요. 김정은을 붙잡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일루미나티라고요. 푸틴이 그죠? 김정은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부추기고 있잖아요. 아시죠? 우리는 그런 위기에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살 것 같습니까? GMO 이건 뭐라고 했습니까? 인구 감축을 위해서 씨앗으로 경제를 통일한다. 씨앗을 가지고 일루미나티가 씨앗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머지않아서 뭘 심고 이렇게 거두고 할 수가 없어요. 일루미나티의 사람들한테 받아서 하게 돼 있어요. 그게 MGO입니다. 경제통일. NGO가 아니고 혹시 GMO 아닙니까? GMO 12페이지 한번 보세요. 12페이지. GMO 경제통일을 향하여 가고 있다. 일루미나티가 바벨론 성, 큰 성을 만들어야 돼. 저 창세기 11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바벨탑이 나오죠. 바벨탑. 우리 인간이 쌓은 바벨탑. 또 바벨론은 어디 있습니까? 고레스 왕이 쳐부순 바벨론. 역대의 황금성이 바벨론 성 아닙니까? 그게 작은 바벨론이거든요. 이제 큰 성 바벨론은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이 지배하는 지구촌
지구촌이 바로 일루미나티가 만든 용어예요. UN 우리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지요. UN 좋게 생각하잖아요. UN이 1차 전쟁 후에 생겨난 게 UN이거든요. 이 전쟁은 다 일루미나티가 일으키는 겁니다. 1차 전쟁을 일으켜서 UN을 만들어 가지고 세계 정치를 하나로 묶는 거예요. UN이 전쟁을 간섭하는 거예요. 그거 모르셨죠? 마냥 좋게만 생각했지요. 그리고 이제 GMO는 경제 통일을 일루미나티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IT 나라 아닙니까? 그죠? 저 베트남 이런데 열대 나라에는 뭡니까? 과일을 너희들은 세계 과일을 책임져라. 아, 또 쌀을 만드는 나라 정해져 있어요. 우리 쌀 수입하잖아요. 일루미나티에 의해서 이거를 그 나라에 주지 마라 하면 딱 죽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GMO 경제통일입니다. 경제통일. 무서운 거예요. 자, WCC는 잘 알고 있죠? 종교통일. 종교통일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 종교를 하나를 딱 만든다는 거죠. NWO는 이 UN GMO WCC를 관할하는 바로 누구겠습니까? NWO 일루미나티들이겠죠. 이렇게 여기서 관할하는데 휴거로 가는 7단계 다시 앞으로 가보면 첫 번째 7단계 1단계 마지막 때의 시작 뭐가 온다? 기근이 온다. 전염병이 온다. 지진이 처처에 일어난다. 슬픔의 시작이 일어난다. 슬픔의 고통의 시작이 일어난다. 여자가 잉태를 하면 배가 점점 불러오면 최고의 고통이 와야지만이 아기가 출산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재난의 시작이 일어나고 또 지진, 온역, 기근이 일어난 후에 세상이 끝나고 뭐가 온다? 휴거가 온다는 휴거. 하나님의 관문이 온다는 하나님. 자, 고통 없이는 우리는 인간이 안 되는 것처럼 지구에도 고통이 쓰라린 고통이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키가 뭡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키는 게 이렇게 체질하는 거 아니에요? 체질. 이 고통은 체질입니다. 체질 시골에 여러분 자라봤습니까? 이렇게 곡식을 이렇게 막 체에 키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알곡은 안으로 들어가고 그 풀은 다 밖으로 나가죠. 여러분이 이 고통이 주어질 때 여러분 어떻게 알곡이일까요? 휴거에 흰옷 입은 세마포를 입은 자가 될까요? 아니면 껍데기 신앙으로 살다가 아이고 내 팔자야 하고 이렇게 나뒹굴어지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세마포를 입는다는 건 뭡니까?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흰옷 세마포를 입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 그거 받아야 돼요. 인구 감축을 하고 있는데 몇 억으로 만들고 있다고요? 그거 받아야 돼요. 10억. 5억으로 사실은 만들려고. 5억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나 살아남기 위해서 미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보셨습니까? 지구 땅 깊숙한 곳에 도시를 만들어 놨습니다. 들어봤어요? 주는 못 쏟았는데 그거 실제입니다. 거기 아파트 한 채에 얼마인가요? 35억. 자동차도 다 다니고 거기 한 나라가 만들어져 있어요. 유튜브에 다 있어요.
그렇게 하면 구원받는가? 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도시가 만들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일루미나티가 하고 있는 게 이렇게 세계를 자기 손아귀에 쥐고 있다는 것.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코스가 뭡니까? 세계 2차 대전, 세계 3차 대전이 지나가면 뭐가 일어나요?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3차 전쟁이 일어난다고 세계는 보고 있어요. 왜요?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그건 나도 모르죠. 세계에서는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죠. 믿음이 너무 좋은 거죠. 자, 4페이지 보면 아, 나 즐겼어요. 이 목사님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담과 하와가 유브라데는 어떤 곳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탄과 제일 먼저 유혹을 받은 에덴 동산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졌습니다. 사탄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예, 여러분의 삶에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성령 충만했는데 사탄에게 졌어요. 우리가 사탄에게 이긴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판판이 지고도 이겼다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에게 이긴 사람은 마음에 뭐가 있다? 평강이 있어요. 사탄에 이긴 사람은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무기가 있기 때문에. 무기가 뭡니까? 예수 피, 예수 이름, 이게 우리의 무기죠. 아담과 하와가 졌단 말이죠. 사탄이 뭐 완전 짝대기 갖고 오고 완전 탱크 가지고 오면 안 속을 텐데, 여러분에게 사탄은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걸 가지고 오기 때문에 속아요. 누가 안 속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속았는데.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자식,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돈, 그걸로 오기 때문에 우리는 집니다.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그 돈이 나한테 왔을 때 속지 않는 법은 뭡니까? 하나님은 이 돈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가? 그 사람이 안 속아요. 자식,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자식, 마귀의 속임수일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더 우선순위 두는 게 그게 마귀에게 속는 거라고요. 어떻게 여러분이 안 속겠습니까? 속아요. 속는데 자기를 자꾸 안 속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는 지옥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에 밀려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제 휴거 되려면, 휴거 언제 되는가 또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요. 근데 휴거가 되려면 똑바로 살아야만 휴거 되지. 그냥 살던 대로 살아서 휴거 안 된다니까. 내 자신이 귀신에게 속고 살고 있는데도 내가 잘 믿음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속고 있다니까요. 다 속아 살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고 있지도 않으면서 휴거만 꿈꾸고 있어요. 누가 휴거 시켜줍니까? 내 삶이 휴거를 시켜주는데, 내 삶이 휴거를 시켜줍니다. 내 엄마가 기도 많이 하고 내 아내가 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휴거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삶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삶 속에서 귀신에게 속아 살았어요. 누가 여기에 그렇게 믿음이, 확신이 그렇게 강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 삶이 하나님 원하는 방식과 완전히 다르게 있으면서도 자기가 속고 있다고, 자기에게.
자기에게 속고 있다고요. 안 맞습니까? 이걸 일깨워주는 교회가 요즘 어디 있습니까?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해주고,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야베스의 기도, 축복 기도를 엄청나게 몇 주간 외치면서도 오늘 이것이 바로 되지 못하면 다 인생 헛사입니다. 헛사라고. 제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주세요. 딱 맞지요? 잘 모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아담과 하와도 귀신에게 완전히 속아버려서 축복의 땅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렇죠? 쫓겨났지 않아요? 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마음이가 하나님 우선순위로 안 사는데 쫓겨난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고요. 자기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의 원하심대로는 완전히 벗어나 있는데 자꾸 자기를 안 그렇다고 뭐 하고 있어요? 합리화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와 간음한 사건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게 없다는. 우리는 판판히 벗어나면서도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 사람은 가슴을 치면서 다시 한번 재각성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휴가하지 못하면 인생 실패자입니다. 우리는 휴가하기 위해서 이 땅에 공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보지 마세요. 그것만이 인생 성공자예요. 지금부터 우리의 빗나간 삶을 청산해야 돼요. 부부가 이혼 안 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미워하는 행동부터 끊어야 된다고요. 안 그래요? 배우자가 싫다고 하는 행동부터 끊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휴거를 향하여 신부단장을, 유대인들은 1년 동안 신부 수업을 하고 결혼식을 올립니다. 남편에게 마음에 드는 신부 준비를 1년간 한다. 선생님, 저가 친구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인격이 닮았습니까? 예수님과 영성이 닮았습니까? 예수님과 생활이 닮았습니까? 부부가 뻗나가는데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너무나 소리 지르고 있지만은 이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잘못되면 인생 패망이라고요. 예수 헛것내. 차라리 교회 오지 말고 지 멋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낫다는 거죠. 안 그래요? 교회 시간 낭비, 돈 낭비, 뭐하러 교회 옵니까?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갈 바에야. 맞죠? 이제는 예수님과 마음을 맞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은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묻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고치면 돼요. 지난날 회개하고 자시고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난날 묻지 않습니다. 맨날 지난날 끄집어내가지고 울고 짜고 하지 마세요. 제발. 꼴 보기 싫으니까. 지금부터 똑바로 살아요. 지금부터.
그럼 모든 것은 다 용서돼요. 할렐루야. 네. 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